우리 아침부터 이 귀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귀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은 귀신의 특징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죠.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이 귀신같이 얘기를 해요. 귀신에게는요, 여러분, 귀신도 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그 진실이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끝에 보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귀신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진실,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지식을 귀신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진리 지식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실은 있지만 그 진실 속에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고 괴롭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천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그 천사의 봉사가 뭐냐면 믿는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은 진실도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 지식도 있지만 스스로 봉사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곳에 주인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또는 어떤 곳에 공간을 차지하는 순간에 자신이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인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지식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는데 그 자유가 아니고 이 귀신은 그 육신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귀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 속에서도 결국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육입니다. 근데 그 육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 그것이 결국 육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것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 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을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또는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것은 표면적인 기준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영을 우리가 쫓고 살아가느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그런 것에서 그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표면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귀신의 논리, 이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원인으로 돼 육신으로는 내가 이 사망의 법을 쫓아가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거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이 귀신의 논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름의 진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나름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지배하면서 자신의 것을 마음대로 주인 되기를 원하고 조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귀신보다 더 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이 종에게 주인이 나타나서 이 주인이 그 종을 이익으로 자기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종을 팔아먹는 거죠. 귀신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리고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보다 더 무서운 이 주인이에요. 그죠?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철저한 이익인 겁니다. 자기한테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주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그 육신을 잡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기를 원하는데 그 주인의 귀신 들린 것을 또 점을 쳐서 그 자신의 이익과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수익에 이게 더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이 주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사탄이고 그것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요 마귀의 부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귀의 속성이 거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사람이 심판대에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를 기준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요. 모든 것 속에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짓말이 파헤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를 비화시켜서 미화시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곱도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의 이 속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거냐 아니냐, 자신에게 이것이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뭐라 하냐면 수익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2절 고발하니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발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 한 가지, 이 마귀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이 같은 존재지만 이게 쓰는 용어로 달라요. 이 마귀는 거짓인데요, 사탄은요 대적하는 겁니다. 그 거짓말로 뭐 하느냐, 진실을 말하고 있고 진리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를 바꿔버립니다. 뱀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반드시 죽으리라 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신의 특징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종의 주인의 마음은 마귀의 거짓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탄이라고 하는 진리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든 사탄이든 그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뭐냐? 그것은 이익관계를 통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고, 결국 그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잡혀 있으면서 뭐 하냐면 25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찬송하는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모든 착고에, 그리고 그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간수가 자신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제붕인 것처럼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지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자신에게 이익도 없이 그냥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거짓과 대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간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신의 직업은 그 죄인을 지키는 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기꺼이 자신이 지켰던 그 죄인들의 그 상처를 씻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음식까지 차려줍니다. 그리고 34절 끝에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착고에 그 자신의 몸이 잡혔던 그 몸이 이제 자유가 돼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있냐면 간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를 하나님 앞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대접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여종과 귀신 들린 그 여종을 써먹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과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 또 그 변화된 그 마음의 간수의 그 마음, 사실은 이 두 마음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으로부터 그것이 영적 전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내가 귀신의 논리를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추구하고 살 것인지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익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계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사야 33장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눈을. 우리가 사실은 믿음은 어떻게 했냐면 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귀가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이사야 33장 17절.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라는 게 뭐냐면 사건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요, 그리고 관계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든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수익이 되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뭐 하냐면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진리가 아닌 것, 진실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것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내가 집중한 나머지 진리를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능력을 까먹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33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 눈을 들어서 광활한 땅을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네가 뭐예요? 산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땅을 보고 사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땅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지나갈 때 내가 부딪히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계속해서 땅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땅을 보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땅에 보고서 어떻게든지 그 땅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활한 땅을 보라고, 네가 산을 보라고, 네가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광활한 땅을 보는 게 뭐냐? 여러분,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이게 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보라 하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보는 것에 대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들은 설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또 봐야 되지만 땅을 보고 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 설교 저는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땅만 보면 안 되고 하늘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늘 보고 땅 보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다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다로 비유해요.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건 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정확한 방향을 보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듯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만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늘을 보다가 넘어지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땅을 보는 걸 멈추고, 그래서 그 여호와 이레라는 게 뭐냐면 대적의 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적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보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실 거니까 너는 이제는 그 길을 그냥 쫓아가면 늘 그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걸 뭔가 하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뭐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든지 현실 속에서 뭘 이루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거짓과 이 대적의 정신이 뭐냐면요. 이 무속을 통해서, 샤머니즘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보다 귀신의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욕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이 믿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예수님 믿으려고 이제 시작하는데 점을 계속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라 그랬어요. 왜요? 왜 보라 그랬어요? 아니, 지금 문제가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만 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볼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들어서 이제는 점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보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가하게 하늘만 보고 사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마 이거를 그대로 하고 살으라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세상이 얼마나 자기 거 어떻게든지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사시면 힘들어요. 망해요. 여러분, 망해도 뭐예요? 은혜예요. 네. 오죽하면 망하게 하셔갖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네. 망하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몰라요. 그럼 넘어져도 은혜고, 내가 망해도 은혜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보시겠다니까요. 너는 뭐 하라고 그래요? 광활한 땅을 보라고. 네가 하늘을 보라고, 산을 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여러분, 그런 이 하나님의 땅을 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냐? 여러분, 시온의 땅은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계수하지 않는 땅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온의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뭐 해요? 계산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누가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수하고 계량하고 계산하고 살아야지만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온의 땅은 계산하고 계량하고 계수하지 않는 땅, 하나님의 땅은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계수하고 계량하고 계산하는 순간에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야,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당연히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계산하고 계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생명은요, 여러분, 공짜예요. 무료예요. 여러분 숨 쉴 때마다 100원씩 내봐요. 죽었어, 벌써. 죽었잖아요, 여러분. 네. 근데 진짜는요, 여러분, 공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 다 공짜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기의 생명까지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거 뭐예요? 공짜예요. 그래서 가장 값싼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값비싼 은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오늘 우리가 뭐 하냐면요. 여러분, 집사 될 때, 권사 될 때, 장로 될 때 얼마씩 꼬박꼬박 뭘 내라고. 예.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비 없다. 저 여성교회 뭐 할 때 회비를 걷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비 없다 그랬어요. 자원함으로 내라고. 수련회 할 때 저희가 수련회 회비 있어요. 그런데 회비가 있지만 자원함이라고. 제가 꼬박꼬박 제가 이 광고할 때 그래요. 없어도 그냥 아주 당당하게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계수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당당한 믿음도 있으셔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너무 여러분 예의 바르고 너무 계산하고 내가 이거 받았으니까 이렇게 줘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얘기예요, 여러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신앙의 세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공짜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옛날에 어르신들이 교회 가면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가서 돈 받는 줄 알았대요. 구원을. 아니, 옛날에 구원도 큰 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서로에게 무료로, 공짜로 말의 능력을 주신 게 뭐냐면 축복하는 힘이에요. 이거를 돈 받기 시작하잖아요? 귀신의 영이에요. 이걸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에 뭐예요? 가짜예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을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시험하냐?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마다 진짜라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로에게 공짜로, 무료로, 기꺼이 인색하지 않게 축복해주는 말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과 실라의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이익으로 그것을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여러분 보시고 최고의 축복의 말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말. 옆에 사람한테 하세요. 아이. 최고로 잘생겼습니다. 이것도 되잖아. 그죠? 최고로 멋지십니다. 네. 축복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간수에게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 그 자기에게는 지금 죽을 맛인데 내가 여기서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축복의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빌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 신앙에 뭐가 있냐면 예수의 이름이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의 신앙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 33장 오늘 읽은 22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것이다. 세 번째 여러분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신앙 안에는 거저주라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계수하고 계량하고 계산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거예요. 거저주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귀신은 고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회복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고쳐주되 거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저주는 거예요. 계산하고 계량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